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해외여행들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권이 있죠. 한 탈북민이 나오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오래전에 그걸 본 적이 있는데, 탈북민이 탈북한 이후에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여권 때문이었대요. 저도 그때 알게 됐는데,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여권은 본 적이 없어서. 네, 우리나라의 여권의 표지를 넘겨보면 이런 문구가 있대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라는 거야.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 갔을 경우에는. 근데 아무나 그 여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여권을 가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려면 누가 가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질 수 있죠. 미국의 여권은 누가 가져요? 미국 국민이 갖는 거예요. 오직 그 나라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서류 써서 했고 돈만 내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5년짜리 10년짜리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여권을 받을 수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제가 한국의 국적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여권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나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그 구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거룩은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비슷비슷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다. 이 구별이라는 건 본래 있던 그곳에서부터 떨어져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은 단순하게 그 공동체에서만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구별된 이후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마리의 양들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흠없는 깨끗한 양 한 마리를 구별해 내지요. 그 양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양이 어느 정도 구별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가 되었던 흠이 생기면, 더러움이 묻혀지면 그 거룩에서부터 박탈됩니다. 다시 양의 무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구별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온전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된 삶, 거룩한 삶이 힘들죠.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거룩한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구별해 냈는데 이 양이 어떻게 끝까지 살아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은 주일날 집에 있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도 달라야 되고요, 뜻도 달라야 돼요.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예스를 외칠 때 우리는 노를 외쳐야 돼요. 세상이 노를 외칠 때 우리는 예스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솝우화의 청개구리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다 오른쪽으로 간다라고요. 그리스도인도 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고요,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다윗은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을까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 속에 있던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지요. 그 다윗을 쫓아온 사울은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서 큰 결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잠시 다윗과의 결전을 뒤로 미루고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을 다 쫓아낸 사울은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들염소 바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사울이 그곳에 도착한 후에 다윗을 찾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아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 동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어요. 사울은 그걸 모르고 그 동굴에서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일행 중 한 사람이 다윗에게 소근거려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지금 이 순간은 다윗에게는 고생 끝에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을지도 모르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귀한 기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처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면 돼요. 물론 조금 더럽긴 하지만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다윗은 그저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있는 사울의 겉옷
겉 옷자락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으로 그 기회를 끝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아요. 사실 당시 분위기는요, 다윗이 사울만 죽이고 성으로 돌아오면 모든 민심은 다윗에게로 기울어질 게 아주 분명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리고 도왔지만 그것은 결코 다윗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울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보복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울에게서 겪게 될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편에 마음 놓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정말 독한 맘 먹고 사울을 죽이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왕권을 차지하는 게 무리가 없어요. 이러한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세상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울을 대해요. 어떻게요? 어떻게 대해요? 사울을 죽였어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을 베어냈어요. 오히려 한술 더 떠 그렇게 했다고 그의 마음에 찔려 하기까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내고 말았을까요? 왜 그 사실이 다윗의 마음에 찔리기까지 했을까요? 다윗에게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사울이 아무리 못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현재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왕좌에서 끌어내리거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모두 누가 할 일인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다윗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사울과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행동. 사울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23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2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뒷장만 보면 나와요. 23장 17절 읽어봅시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안 되잖아요. 다음이 되는 걸. 왜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알아요. 요나단도 알아요. 심지어 사울도 알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에 반해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지만 또 4절에서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니까요. 한번 보죠. 6절 말씀, 24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6절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아멘. 다윗은
사울에 대한 처우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놔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또 죽일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냥 옷자락만 베어낸 게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상황을 통해서 내 감정과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읽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따르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악한 자를 죽이는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사울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결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옷자락을 베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그 일은 지금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깨달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준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또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고백하십시오. 나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내게는 세상 시선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옳지 않은 거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일행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당부한 이후에 굴 밖으로 나갑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 또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지금 사울이 모든 자기 볼일을 보고 나갔나 봐요. 나갔더니 다윗도 그 뒤를 쫓아나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냄새 고약해서 나간 거 아니고요, 사울에게 볼 일이 있어 나간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이여 라고 불러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땅에 엎드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여하신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즉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보다는 다윗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땅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사울의 권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또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울이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든지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사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0절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증거로 베어낸 옷자락을 보여주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결코 당신을 죽일 생각도 없고 당신의 죽음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서부터 끌어내리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두시든지 그 모든 건 누가 결정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 또한 누가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사울을 징계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8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라고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분이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뜻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놓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결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15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그 행함을 내 힘으로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역시 당신도 나의 잘잘못을 당신이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놓았듯이 당신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결정을 맡기겠다는 결단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결단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행함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냐고 그렇게 호소해요. 죽이든 살리든 무엇가 됐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겨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손해를 보는 건 미련한 거고요. 어떻게든 자기 밥그릇을 챙겨 먹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네, 세상 속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일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너무도 쉽게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움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윗의 지혜로움을 칭찬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너무도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발버둥 쳤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왼쪽을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지금 자신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내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내가 환경을 주장할 수 없고 내가 남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어떤 곳,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결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마음을, 감정을 속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뭐라고요? 나는 하지 않겠다고요. 반대로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라면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다고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겠노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그 길 다 마치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말을 쫓는 건 때로는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것을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결단은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쨌든 내 생각과 경험이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래서 마음의 상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요,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발버둥 치며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